오늘은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제목 그리고 갈등 극복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설교가 어느덧 마지막 장인 4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늘 시민이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은 빌립보서의 문맥적 흐름상 보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선포를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의 실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장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은 3장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주 안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만 주 안에라는 의미를 지닌 그 문장이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 합쳐서 9번이나 등장을 해요. 주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주 안에라는 개념은 하늘 시민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필수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교회, 주 안에 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이 빌립보서의 1차 독자였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주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주 안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1장에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처음 들은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주 안에 서 있는 교회였고 주 안에 서 있는 성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매우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 안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 안에 서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를 닮은 것까지 자라가게 하고 계시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의 몸을 함께 성령 안에서 세워가고 있으니 기쁨거리가,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자라고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섬기고 일하는 교회라는 사실은 목회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지라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사람 너무나 연약하고 그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인 이 지역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그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주 안에서 열심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사람 사이에 안타깝게도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분명 각각의 성도는 다 주 안에 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주 안에 잘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은 각 지역교회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서 있는 성도는 과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갈등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복음적인 답변을, 해결책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의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더 힘있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또한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다룰 것은 어떻게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본질에는 굳게, 비본질에는 유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빌립보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의 계획 속에 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계획 속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바울은 두 번째 복음 선교 여정으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 북쪽의 비두니아 지역 그리고 북쪽 갈라디아 지역을 계획하고 그것으로 갈 루트를 다 짜놓고 이제는 먼저 남부 갈라디아 지역, 먼저 1차 선교한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는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서 비두니아의 선교 계획을 다 짜놓고 가고 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이 계획했던 모든 길을 막으셨고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바울이 넘어가서 첫 번째 성이 어디였어요?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고 이내 그녀의 집은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즉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두 여성이 등장을 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요 빌립보 교회 초창기 때부터 열심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사역을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조금 좋지 않는 일로 그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도 권하고 그 두 사람에게 다 똑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좀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은 바울이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둘 다 리더니까 각각을 옹호하는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긴장 상태로 계속해서 몰아놓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 두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긴장 상태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안타깝게도 그 갈등은 오랜 시간 동안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의 한자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칡가를 쓰고요, 등나무 등입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의 이것의 의미를 가진 것이 갈등이거든요. 왜 그런가? 칡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엉킵니다. 다른 이게 똑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엉키기 때문에 서로 엉켜서 풀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갈등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상황이 이러했어요. 이 둘은 사역에 있어서 서로 방법적으로 엉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이 외적 갈등은 감정적인 갈등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갈등이 조금씩 올라가서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다른 성도들이 느낄 정도로 그들의 얼굴과 태도와 말투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려운 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리더 모두 확실하게 주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여성들이었어요. 여전히 사역적으로 볼 때 교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헌신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둘이 추구하는 본질은 같았어요. 이 두 여성이 추구하는 본질이 같고 그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던 여성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었고 절대로 이를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의 갈등은요, 본질적인 것이 달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달라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만약 본질적인 부분이 달랐다면 바울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했을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본질적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영역의 다름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갈등이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이 교회에 발생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같은 본질적인 사역을 두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서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이 맞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로 예를 한번 들어와 봤어요. 이런 거예요. 전도 사역을 우리 교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고 지금 잠깐 5주간 방학이지만 다시 시작할 텐데, 왜 물티슈를 하냐? 일반 휴지를 더 잘 받는다. 자, 그러니까 전도 나가서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 쉽게 예를 들면 나는 물티슈가 좋은데, 아니야, 무슨 물티슈야, 요즘엔 다른 교회 다 물티슈 하는데 우리 일반 휴지 해야지.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본질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거예요. 또 쉬운 걸로 이런 거예요. 교회 예배 찬양 선곡에 대해서, 아니 나는 찬송가가 좋은데 왜 복음성가를 더 많이 하는 거야? 한쪽에서는 나는 복음성가가 더 좋아, 찬송가 너무 옛날 거야.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 우리는 식사를 하죠. 우리 교회 지금 각 목장별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꼬들한 밥이 좋으니 물을 적게 넣어. 아니야, 나는 밥이 찐득한 게 좋아, 물을 더 많이 넣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싸움이 발생해서 이것이 본질적인 영역까지 침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본질적인 부분이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긴장감이 일어나게 하고 위기가 찾아오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다름에 따른 갈등을 과연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거 다 안 하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참 신기하죠? 복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네가 네 성격은 이렇게 해서 이거 고쳐야 되고 너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요. 우리는 이 해결책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 우리는 복음의 일에 열정이 있어요. 삶을 드리고 있어요. 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 나를 부인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나의 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나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 성격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그 사역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지 갈 수 있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선택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해요. 개인의 삶에는 적용하려고 해요. 개인의 삶에 그래 이번 주 말씀 들었으니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번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봐야겠다 적용은 하지만,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할 때는 왜 이렇게 내 생각이 강하게 나옵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교회 사역할 때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다른 사람들 말 잘 안 들려요. 그냥 내 말만 막 쏟아내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특별히 두 여인처럼 교회에 연차가 좀 되고 혹은 리더가 되고 혹은 교회의 활동량이 많아지게 되면요,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훌륭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향만을 고집하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이 말은 안 하는데 은연중에 내 속을 막 자리 잡고 있으니 그냥 무시하게 되고 그냥 내 할 일, 그래 나랑 안 맞아? 그러면 같이 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결국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충돌하게 되면 그 감정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게 되고 교회 전체와 지체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다 이 지체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듯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들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더 강하게 붙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성향, 나의 방식, 나의 무시당한 듯한 자존심을 사실 내려놓기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 본질을 위해서는요, 함께 주 안에 서서 예수의 마음으로 비본질적인 부분에 유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에베소서의 큰 주제 아니었습니까? 우리 이번 전반기에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 나눴던 것 중에 큰 주제가 뭐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으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생활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반년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비본질적인 부분에는 유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교회의 갈등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자 된 자로서 함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서로가 영적인 전우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하늘 시민인 성도는 발생한 갈등을 복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함께 갈등을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 안에서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제3자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해요. 제3자의 도움과 붙들어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오직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두 사람의 상태와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중재자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믿을 만한 한 인물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볼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복음의 짐을
같이 지고 사역해온 너에게, 당신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이게 여기서 내게라는 문법적으로 보니까, 찾아보니까 2인칭 단수예요. 복수로 쓰여진 게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보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믿을 만한 빌립보 교회의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리더 중 한 명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빚고 있는 갈등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도록 그들을 도와줄, 그들을 위로해줄, 그들을 붙들어줄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우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보니까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하는데, 이 도우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붙들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붙들어주다. 다시 말해 바울은 믿음의 중재자에게 두 여인이 갈등 때문에 복음의 일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 모두를 붙들어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갈등을 위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도움과 붙들어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하거든 너희 문제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하며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서 반드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도들을 살펴줄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더더욱 날마다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깊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중재자가 되어서 복음을 기준으로 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한 두 사람을 붙들어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영적인 근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지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면 왔으면 복음이 깊어져야죠. 왔으면 복음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자라가야겠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면 자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지식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바른 복음의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머릿속에 맴돌아서 맨날 설교나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흠이나 율법적으로 흠이나 잡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바른 복음의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성숙하여서 저 지체가 어려울 때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의 중재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중재를 요청한 빌립보 교회의 성숙한 누군가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그 중재자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오해할 만한 해석입니다. 3절 말씀이 마치 두 여인도 돕고 글레멘드도 돕고 또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의미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원문을 직역해 왔어요. 이 자막을 보시면 원문 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나의 나머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썼던 사람들이다. 이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된 것 같아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저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구냐 하면 그 여인들은 글레멘드가 귀한 동역자고 또한 여러 나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를 도와서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복음의 짐을 나눠줬던, 복음 안에서 애썼던 자들이다라고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보는 거와는 많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 3절은 분명하게 갈등 속에 있었던 그 두 여성들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으로 중재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분명 두 사람이 죄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지적했을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향이나, 앞서 다뤘듯이 성향이나 방법적인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기에 유오디아 당신은 이거 잘못했고 순두계 당신은 이거 잘못했습니다 식의 중재는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더 심각하게 불러올 수 있는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중재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저 두 여인들을 붙들어 줄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바울이 요구하는 중재는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본질적인 사역을 앞에 두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빠져있던 자들이에요. 이미 생각이 비본질적인 사역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빠져있는 자들이었는데 비본질을 양보하지 않는 자에게 본질로 다시 눈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역으로, 복음으로 다시 눈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맨날 성격 안 맞다, 이거 안 맞다, 방법 안 맞다, 시간 안 맞다, 이거 하지 말고 너네가 누구인지, 너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겠죠. 그들이 지금 잠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거룩한 정체성.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 거룩한 정체성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중재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들의 성격이나 방법을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막 성격 고쳐주고 말투 고쳐주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 모두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가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 시민임을 알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영적 전우애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그에게 정해진 운명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배회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추악한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존재,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주님의 몸으로 똘똘 뭉쳐서 사탄의 간계에 함께 대적해야 하는 영적인 전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저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른, 나와는 전혀 맞지 않은, 세상이었으면 내가 너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저 지체가 나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다른 저 지체는 나와 힘을 합쳐야 할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영적인 파트너이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교제해야 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자꾸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은요, 어부지리로 웃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네. 내가 뭘 틈을 노리지 않아도 알아서 성격 다르다고 싸우고 있네. 알아서 일하는 방식 다르다고 싸우고 있네. 사탄이 어부지리로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본질적인 갈등으로 사탄에게 절대로 이득 보게 하지 마세요. 사탄을 웃게 하지 마세요. 서로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간질하는 사탄의 얼굴이 실패로 일그러지게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만 배회하면 얼굴이 일그러져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 100길로 도망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설교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원어적인 의미가 협력하는 것이 함께 분투하는 것, 함께 싸우는 것이 원어적인 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한 성령 안에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분투하는 것, 함께 싸우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반가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야 돼요. 갈등하는 상대의 지체가 누구인지, 내가 미워하고 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저 지체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빚다가도 저 지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면 싸울 맛도 뚝 떨어질 거예요. 입맛 뚝 떨어질 겁니다. 그 싸우고 싶은 마음 뚝 떨어질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고 지적하고 깔아내리려고 하는 그 성도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주셔서 살린 그 아들이 그 사랑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욕하고 있는 그 지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맨날 마주보고 살아가야 하는 그 지체인 거예요. 그런 지체와 싸우고 싶으세요? 그 지체와 갈등 빚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싸울 맛도 뚝 떨어집니다. 영원히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또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부 간의 갈등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땅에서도 영원히 보고 영원 속에서도 영원히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싸워야겠어요? 더 잘해야겠죠. 더 열심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싸울 맛이 뚝 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체 간의 싸울 맛이 완전히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부부 간의 싸움의 맛이 떨어져서 에이, 이제는 너랑 못 싸우겠다, 우리 사랑만 하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교회의 틈을 노리는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여서 함께 싸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승리하여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주 안에 서 있는 성도 사이에도 갈등은 일어납니다. 우리 그것을 분명히 봤어요. 빌립보 교회도 주 안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교회 이렇게 갈등이 심해,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지. 가봐요, 또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네, 내가 잘못 왔나, 또 옮겨봐요, 또 있어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먼저 첫 번째 뭐였죠? 본질에는 굳게, 비본질에는 유연해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 의지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서로가 영적인 전우임을 자각해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는 주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중재자가 되어서 갈등을 빚는 지체들에게 서로가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영적 전우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바울과 마가의 갈등도 있었거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화로 해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바울은 1차 선교 여정에 바나바와 그의 조카인 마가 요한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당시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 여정이 너무나 고됐나 봐요. 너무나 고됐는지 도중에 이기지 못하고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그 일로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바울이 좀 예민하고, 제가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FM, 원리 원칙주의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마가를 감히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와 함께 얼마나 다퉜는지 모릅니다.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가는 사람들도 의견 안 맞고 비본질적인 것이 안 맞으면 뭐예요? 싸워요. 그것도 심히 싸워서 갈라졌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그래 니는 절로 가서 전도하고 나는 절로 가서 전도하자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바울에게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요.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가 깊어지고 바울은 주 안에서 결국 마가를, 그렇게 싫어하고 쟤는 안 될 놈이야라고 했던 마가를 다시 품게 됩니다. 마가 또한 과거의 연약함과 실패에 머물지 않아요. 주 안에서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결국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소개해요. 충성스러운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을 앞에 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도요, 이 연약했을 때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가 나한테 유익하지 못한 놈, 저거는 안 될 놈이라고 해서 갈라섰어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니까 복음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깊어지니까 예수를 더 깊이 만나니까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영혼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후 마가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와 주 안에 함께 서서 이 갈등이 우리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 갈등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욱 붙들게 되어서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 때문에 더욱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그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지만 갈등에 먹히는 순간 교회는 깨집니다. 그러나 갈등을 복음 안에서 극복하면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이 기로에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갈등에 먹히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원주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그냥 혼자 서지 마세요. 함께 서서 갈등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